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은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 성경이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2장 1절이죠.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래서 비유로 된 것은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받아야 되는 사람은 받고 그 외의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비유로 말씀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런 말씀에 대해서 비유라고 말씀되지 않은 것은 그 말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승리되는 줄 믿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그래서 세를 준다는 거 우리가 월세 이렇게 렌트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일정량의 내 것이 아닌데 빌려서 사용하는 거죠. 소작농들이 이제 자기 남의 땅에다가 농사를 져서 그 농사 진 것에서 일부 떠서 이렇게 주인에게 줘야 되죠. 뭐 먹고 사는데 재산이 없다 그러면 이제 동물을 키워서 또 거기서 새끼를 낳고 그렇게 번성하게 되면 또 거기서 이제 송아지를 빌려서 하게 되면 첫 송아지 첫 것은 주인에게 줘야 된다. 어떤 뭐 나름 정해져 있는 규칙이 있습니다. 뭐 송아지 얘기 나왔으니까 이게 나오는데 지금 뭐 태풍도 그렇고 홍수도 그렇고 기후 문제가 심각하죠. 뭐 상상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폭염 때문에 이제 뭐 찬바람 불기 시작했지만 폭염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그 폭염이라는 것에서 대기가 오염되는 것, 그래서 뭐 자동차도 그렇고 온실가스 뭐 이런 거 얘기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기후를 무너뜨리고 환경이 오염되게 하는 것 중에 4분의 1 우리가 온실가스 자동차 그래서 타는 거 공해전을 줄여야 된다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죠. 근데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4분의 1이 지구 환경을 무너뜨립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그 4분의 1이 되새김질하는 짐승들, 소나 양, 염소들이 우리가 육식을 하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뭐 몇억 마리의 짐승이 늘어났는데 얘네들이 되새김질하면서 이렇게 트림을 하잖아요. 트림을 하고 방귀를 끄는데 그게 뭐 얼마나 되겠었는데 그게 이 지구 대기에 구멍이 뚫리고 이상 기후가 생기는 거에서 4분의 1이 이 되새김질하는 짐승에서 온대요.
억지로라도 육식을 줄여야 되나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지구라는 것이 병들어서 문제가 생기죠. 작년이 아니죠. 2020년에 호주 쪽에 6개월간 산불이 났죠. 산불이 난 것이, 산불이 나고 또 폭우가 쏟아지고 중국만한 우박이 떨어지고 6개월간의 엄청난 기후 이상이 있었는데, 그게 바닷물이 2도 상승해서 생긴 문제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날씨가 계속 더워지게 되면 허리케인도 생기고 폭우도 비도 많이 오고, 겨울에 일반 눈이 아니라 폭설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자연을 잘못 관리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연이 인간에게 보복한다, 뭐 그런 말도 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만든 주인이 이것을 빌려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유는 내 게 아니죠. 분명히 얘기한 것은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거예요. 세를 놓은 거예요. 사용하는 대가로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 세를 줬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죠. 시간도 물론 내가 계획을 해서 쓴다고 그러지만 시간이 엄연히 따지면 내 게 아니죠. 생명도 내 게 아니고 건강도 내 게 아니고 물질도 내 게 아니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지구라는 것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주셨죠. 관리하도록. 선악과만 따먹지 말고 나머지는 너희들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짐승들의 이름도 붙여주고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이 지구라는 것, 인간이 살 수 있는 지구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는데, 지구가 이제 산업화되면서 너무 많이 지구가 피해를 입어서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회복되지 못할 정도, 인류의 번영과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이 자연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어요, 두면. 근데 그것을 회복하는 속도보다 파괴하는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마지막 때에 계산하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맡겨졌다고 해서 네 마음대로 무조건 해가 아니라 맡겨진 것에 대해서 계산을 한다. 그래서 때가 됐다는 이 때가 이름이라는 것은 정하게 되면 하비스트 타임, 추수의 때가 됐다. 아무 때나 가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농사를 졌으면 걷어들여야 되죠. 포도원이니까 포도를 걷어들여서 뭐 포도를 파는 것도 있지만 포도 이제 즙을 내서 포도주로 만들어서 이제 가격을 많이 올리는 거죠. 그냥 포도로 팔 때와 이거를 포도주로 만들어서 판다든지, 얼마나 이것은 상품화해서 가격을 최대화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아무 때가 아니라 그때가 됐을 때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다. 포도원 소출의 얼마라는 것이 돈이 아니에요. 그들이 거둬들인 열매의 일부를 받아오라고 보냅니다. 이것을 이윤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것들이 생기기 전에 거둬들인 것에 대해서 이것이 상품화되고 팔려지기 전에 거둬들인 상황, 추수를 다 막 해서 추수가 들어왔을 때, 그때 그것, 성경적으로 여러분 따지다면 천열매, 첫 것. 여러분 우리 교회에 농사 지시는 분들, 농사도 뭐 엄청나게 시골이 아니라 도시 한복판에서 이렇게 농사 짓는데, 농사 짓는 분들 보면 새벽에 이렇게 보면은 농사 졌는데 여기 교회 뒤에도 있고 뭐 옆에도 있고 농사 졌는데 첫 열매예요 그러고 이렇게 갖고 오시는 것도 있어요. 첫 열매, 첫 것.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농사 져서 거둔 것에 첫 것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첫 것은 하나님 겁니다. 내 게 아니에요.
나머지에 대해서 일한 것에 대해 내가 노력했으니까 땅을 빌렸지만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첫 것을 받아와라. 그래서 종을 보냈을 때 농부들이 이제 농사를 지면서 잘못된 마음을 갖는 거죠. 내게 아닌 줄 알면서 그것을 내 거라고 하는 것, 남의 것을 내 거로 만드는 것. 요즘 보면은 쉽게 남 이렇게 사기치고 돈을 뺏는 그런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다. 그러니까 종은 가라고 하니까 온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해야 되는 일, 그 일이 완수가 안 되면 가서도 이제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꾸지람을 듣겠죠. 근데 때리고 그것도 빈손으로 보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내 게 아닌데 내 거라는 욕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스바 때 말씀드릴 때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 게 아니에요. 생명도 내 게 아니고 내게 주어진 어떤 재능도 내 게 아니고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 전제 조건은 내 거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은 내 게 아니에요. 가족도 자녀들도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 그러니까 주인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포도원을 만들고 풍요로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빌려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옛날 같은 소장농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이제 악덕 이런 적이나 새를 많이 뜯어먹지, 여기서는 그 일부 걷어들인 것의 첫 것 일부를 내고 나머지는 너희가 써라. 다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일부에 대해서 그것을 달라고 할 때 그것을 거부하는 것. 근데 이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내죠. 다른 종을 보내는데 갈수록 이 폭력이 세지죠. 마지막에는 다른 보낸 종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기로, 세를 내기로 계약이 있잖아요. 계약을 통해서 마땅히 내야 되는 것, 없는 것, 예상하지 못한 것 달라는 게 아니라 계획된 가운데, 계약된 가운데 분명히 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내가 지불하지 않겠다. 그것에 대해서 내 그 욕심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다른 죄를 짓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것, 첫 것에 대해서, 하나님 것에 대해서, 하나님 걸 내 거라고 하고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할 수는 없죠. 주일도 내 날이 아니죠.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 말씀하시지만 무조건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면 줄 수 없는 거예요. 어차피 달라고 막 애기들 우기는 것처럼 떼쓰는 것처럼 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줘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줘도 누리지 못해. 나를 위해 예비됐지만 정작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그래서 믿음이 명품 돼야 된다. 그 말씀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돼야 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돼. 하나님이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보세요.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작은 것이지만 계약에 의한 거니까 공짜는 아니죠. 첫 것에 대해서 갖고 왔으면 그 하나님과의 계약이 유지가 되면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풍요로움을 누려갈 수 있는데 더 삶이 늘어갈 수 있죠. 일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악덕으로 막 밥 절반씩 뺏어가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10의 굴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하게 하시고 10의 1, 하나님 것에 대해서 10의 1이라고 말씀하시고 10의 1이 아니라 절반으로 해라 그래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10의 1은 하나님 거다. 근데 그 10의 1이 평상시에는 11조 생활, 어렸을 때부터 이게 몸에 배서 그렇게 11조 생활하는 사람과 믿음 생활 11조 생활하다 11일에 뛴다는 건 세금 내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10분의 1을 뛴다는 거는 크죠. 100만 원이면 10만 원이죠.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인천 쪽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도 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일반 개인보다는 사업하게 되면 이제 수입이 이 단위가 틀려지게 되죠. 1,000만 원일 땐 100만 원, 억 단위로 하게 되면 1,000만 원이. 그러니까 10만 원일 때랑 1,000만 원일 때랑, 그러니까 이게 어우 금액이 크네, 금액이 크네 생각하게 되면 못 드려요. 그러니까 10분의 1, 11조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다. 천열면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다. 그것이 완전히 이제 우리 믿음의 그것이 기반이 되고 그것이 기준이 돼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셔도 그 복을 중간에 뺏기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풍성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처음에 여기 처음에 여러분 갔는데 야 니들 추수했으니까 추수 단위는 뭐예요? 1년에 한 번이죠. 그러니까 전세, 월세가 아니라 전세 개념으로 1년에 한 번에 대해서 계약했던 대로 지불하게 되면 내년에 다음에 또 농사를 질 수 있어요. 중간에 쫓겨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내가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내가 누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갖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교만해졌다가 쫓겨나게 되고 쫓겨나서 한 짓이 뭐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속이죠. 그래서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먹고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천사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모든 것을 관리하고 누리도록 하나님이 다 만드는 세상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를 잘못해서 쫓겨나게 돼요. 쫓겨나게 돼서 죄 때문에 병들어 죽게 되고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몸이 병들게 되는 건.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 것을 구별해.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해야 되고 하나님 것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그것이 은혜 받는 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는데 와 이해했고 그냥 한 번에 이거 다 내 거 그래갖고 하나님 못 주겠다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나오게 되면 계속해서 오랜 시간 누릴 수 있는 것을 욕심 때문에 내 것도 못 만들고 있는 것마저 뺏기고 마지막에는 멸망을 받게 됩니다. 종들을 보내는데 계속해서 때리고 죽이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주인이 보세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만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첫 번에 안 됐다. 그 다음 날 와서 전멸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뭐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른 희생, 주인의 말에 순종 잘하는 종들 시키는 대로 갔다가 매 맞고 온고 또 죽은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불쌍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이 몇몇의 희생이 있지만 그래도 이들에게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하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도록
믿음을 다시 회복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면은 은혜가 되는 거고, 그걸 깨닫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자를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큐티하는 것도 그렇고, 새벽에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 가운데 내가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때로는 감당하기 벅찰 수도 있죠. 그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르고서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 바울이 뭐래요? 나의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더 강해지는 것. 완전하게 만들어주고 능력이 있게 만들어서 너 혼자 다 해가 아니라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없다고 그러면 죽으라는 게 아니라, 없을 때 뭐라 그래요? 부러지잖아. 그럼 내가 건져주리라. 내가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그러니까 완전하게 다 주면 다 될 것 같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다 줬죠. 에덴 동산에서는 다 줬어. 선악과만 따먹지, 생명나무와 선악과만 손대지 말라고 다 줬어. 근데 여러분 그 다 준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마귀에게 속아서 교만해졌다가 쫓겨나게 됩니다. 선악과 따먹고 나서 쫓겨나게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쫓아낸 것은 불순종에 대해서 죗값을 치르든지 꾸짖을 수 있는데, 쫓겨난 거에 대해서 언제 말씀드렸죠.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쫓아내신 이유가 뭐예요? 생명나무를 손댈까 봐 쫓아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선악과 따먹었는데 이놈들이 생명나무라고 안 따먹겠냐. 영원히 살게 되는 생명나무를 손대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보세요. 기왕 2개 중에 하나 따먹고 어차피 쫓겨날 거 어차피 쫓겨나겠는데 2개 중에 하나 따먹는 건데, 마귀가 진짜 하와를 생각해서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불멸의 삶을 누릴 수 있어. 불멸의 이순신. 불멸의 삶을 누릴 수 있으면 마귀가 뭘 따먹으라고 그랬어야 돼?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따먹으라고 했어야지. 내 마귀가 다른 희생에서 남을 잘 되게 하는 그런 족속이 아니에요. 마귀는 뭐 했어요?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 내가 쫓겨났으니까 너도 쫓겨나야 되고, 내가 죽게 됐으니까 너도 죽어야 돼. 너도 그 고통을 누려야 돼. 마귀가 하는 짓은 죽이는 일이에요. 살리는 일은 하지 않죠. 살리는 일을 하려면 생명나무를 먹어야지. 선악과를 따먹고 뭐예요? 내가 벌거벗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쫓겨나서 그 죄 때문에 영평생을 고생하면서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잖아요. 하나님, 여기서 이제 주인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은, 종들은 니나 내나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아들이 오게 되면 주인님의 아들이 왔으니까 그들이 공경하리라. 딴 사람 말을 안 들어도 내 아들 말은 듣겠지. 주인과 똑같은, 신분이 다르잖아요. 종과 주인이니까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공경하겠지. 여러분 보세요. 생각하는 게 틀리죠. 그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어떻게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왜? 지금까지 저지른 짓만 해도 죽어도 할 말이 없죠. 근데 그것을 보고 주인의 아들이 왔으니까 우리가 잘못했구나,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바로 잡을 줄 알고 주인이 보냈는데, 저 아들을 죽이면 이제 상속받을 자가 없으니까 이거 진짜 우리 거다, 아들을 죽이자. 그 아들을 죽였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세상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받아 죽게 만들죠. 그리고 죽이고 어떻게 했어요? 포도원 밖에 그냥 던져놨어요. 저들을 어떻게든지 살리기 위해서 저들에게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했었는데,
마지막 아들을 보내는데 그 아들을 죽였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직접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했다. 전멸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정 계속되는 게 아니라 은혜 주실 때가 있어요. 은혜 주실 때가 있고,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예수님이 몰라서 속아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다 아시고 가룟 유다에게 너희 중에 날 팔자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 몰라도 가룟 유다는 알죠. 왜? 자기가 그 짓을 했으니까. 작당을 하고 돈을 받고 예수님 어떻게 넘기려고 그 모든 되어진 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실 때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거는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 예수님이 어때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오신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오셨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해서 선택하신 제자, 내 제자 중에 하나가 저주받는 자가 되는, 지옥 가는 자가 되면 안 되니까, 내가 그렇다고 네가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해서 내가 안 죽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살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데 그래도 너는 회개하고 살아야지.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원하셨지만 가룟 유다는 뭐 했다 그랬어요? 회개가 아니라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거듭나게 되죠. 그러니까 계속 무한정 아무 때까지 아니라 그 때를 놓치게 되면은, 회개할 때를 놓치게 되면 진짜 후회하는 수밖에 없게 돼요. 내게 주신 은혜 주실 때, 그래서 뭐예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지금 받아야 되는, 지금 앞에 있는, 내 앞에 있는 것, 앞에 오는 것에 대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내게 필요한 은혜 주시는데, 그걸 놓치면,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걸 그 놓쳐서 은혜 못 받으면 감당하지 못하는 사태가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감당할 것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 근데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감당 못 하겠죠. 에? 감당할 수 있는 건데 감당 못하는 진짜 어마어마한 것들이 터지잖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의 약속은 뭐예요? 너희가 감당치 못할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그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는데 그 능력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너희가 성령의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증인도 되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신 힘이 있어야 사명도 감당하고 직분도 감당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뭐예요? 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다. 그걸 받아야 감당할 수 있는데, 에베소서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감당해야 마귀가 공격해도 믿음의 방패를 해놓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구원의 툭을 쓰고, 그걸 다 해야 영적인 전투를 이길 수 있는데, 그거 없이 맨몸뚱이로 나가면 죽죠. 맨몸으로 나가면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능력 있게, 단계가 틀리다, 레벨이 틀린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그 천사들 중에 예배를 주관하던 루시퍼, 천사장이 여럿 나오는데 그 중에 루시퍼가 타락해서 쫓겨나게 될 때 그놈이 사탄이 된 거고, 그 밑에 자기 밑에 천사들 수학 3분의 1, 자기를 시중 들고 자기 일을 돕는, 하나님을 돕도록 이 천사장 밑에 딸려 보냈던 애들 3분의 1을 끌고 내려온 게 그게 마귀들이에요. 여러분,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천사 하나가 와서 하루에 7만 명을 죽이고 85만의 군대를 밤에 전멸시키고, 히스기야 때 나오죠. 천사 하나가 와, 성경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랬는데 그 사자를 보세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그 사자라는 건 하나님의 천사 하나를 보내서 그 천사 하나를 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80만을 전멸시킬 정도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이 게임이 안 되는 존재인데,
그게 마귀가 때로 3분의 1이 내려왔다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첫날에 하나님 앞에 그것이 기도가 응답돼서 하나님이 응답을 보내주셨는데 이 천사가 응답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 마귀 군단한테 잡혀가지고 떼거리로 몰려드는데 능력이 다 똑같으니까, 파워가 똑같으니까 1대1이면 몰라도 혼자서 한 수백 명이 둘러싸고서 못 가게 딱 잡아놓으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잡혀있다. 나중에 이제 군대 장관인 미가엘 천사장 가브리엘과 3명이 나오잖아요. 이 미가엘을 통해서 군대 장관과 군대가 와게 됐을 때, 그때서 풀려나서 왔을 때 다니엘한테 와갖고 이제야 내가 네게 잡혀있다가 인질로 잡혀있다가 이제 너한테 왔으니 그날이 21일째다. 그러니까 21이라는 숫자는 숫자가 21이 아니라 어떤 환난과 어려움, 마귀의 방해,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 안에 마귀가 집요하게 계속해서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방해하는데 은혜 받는다고, 내가 가만히 은혜 받는다고 앉아있는 게 마귀가 그렇게 두겠어요. 미스바 때 그래서 여러분 한 달 전부터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미스바 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이게 물어보면 아파서 못 나왔어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 마귀가 그냥 은혜 잔치 벌어졌다고 은혜 받는 자리라고, 그 마귀가 그래 가서 은혜 많이 받고, 마귀가 그때 그 짓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능력을 받아야 돼. 여러분, 매월 첫째 주 파수꾼의 밤에 기도하는 거, 태신자 해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능력 받아야 돼. 능력을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다. 미스바 때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렸죠. 안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신데,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질문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증거하라. 내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고.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 믿지도 않으니까. 근데 눈에 확실하게 보여지는 증거를 제시해라. 요즘은 증거가 있어야 믿어요. 옛날이나 친구 따라서 교회 가고 쪼꼬파이 준다니까 가고 그러지, 요즘은 안 그래.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당할 때 환난당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회복시킨 다음에 뭐예요? 세상에 많은 환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해라. 그들을 돕는 자가 되라. 내가 먼저 위로받아야지. 내가 먼저 회복을 하고 내가 은혜 받아야 돕는 자가 되죠. 지금 내가 다 죽게 생겼는데 누굴 도와? 나 혼자서 간신히 신앙생활 하는데 허덕허덕거리는데 여기다 하나 얻고 가라 그러면 둘 다 죽죠, 자빠져서. 감당하려는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 돼. 한 사람을 책임지려면 어떻게 해요? 갑절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저기 교회 보면 이렇게 스타렉스라든지 교회 차 있잖아요. 봉고차 11명 타는 거. 그게 옛날에는 그게 3000cc, 뭐 2900cc 그랬어요. 엔진 파워가 셌어. 그러니까 괜찮았는데 요즘은 뭐 환경 오염되고 그런다고 이제 엔진을 뭐 조그맣게 만들고 그랬고 2000cc짜리 나와. 2200cc. 그러니까 옛날 거랑 타다 보면은, 옛날 것도 타봤고 요즘도 타잖아요. 옛날 거 밟았을 때 웅 하고 나가는 거랑 엔진이 3000일 때랑 2200일 때랑 심 차이가 나서 애가 갤갤갤갤거리고 못 나가. 사람 꽉 채우고 여름에 에어컨 틀고 가려면 언덕 올라가려면 애가 갤갤갤갤갤거리고. 옛날 버스 그렇대잖아. 그래서 언덕 올라갈 때 옛날에는 에어컨 끄고 사람들 내리라고 그래서 밀라고 그랬잖아. 옛날에 가다가 엔진 쓴다고. 옛날 버스 처음 나왔을 때 힘이 딸릴 때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미국이란 나라 이렇게 보게 되면 똑같은 우리나라 나오는 차들 3000cc, 뭐 3300cc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 유럽이라든지 이렇게 좀 땅덩이가 큰 나라들 이런 데를 보게 되면 보통 3800cc로 나와요. 파워가 세다고, 엔진 힘이 세다고. 사람 다 태우고 냅다 달려도 미국 곳에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가려면 며칠을 가야 돼. 안 자고도 며칠을 달려야 돼. 우리나라에는 이제 차가 막혀서 못 가니까 오래 걸리는 거고, 걔는 차가 안 막혀도 워낙 땅덩이가 크니까. 여러분 5대 호수 보면 우리나라가 속 들어가잖아요. 5대 호. 그냥 그 강 하나에 우리나라가 빠지면 없어져서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좋아야 돼. 힘이 있으니까 한 사람이 타든 10명이 타든
힘있게 갈 수 있는데 나 혼자 타고 다닐 때는 그냥 달릴만 해. 근데 거기 둘, 셋, 넷 타다 보면 이제 엔진이 힘이 없어가지고 에어컨을 꺼야 돼. 가다 퍼지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데 힘든데 여러분 그 옆에다 하나 태우고 가려고 하면은 힘들죠. 그 능력을 받아야 돼.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여러분 보세요. 주인에게 약속한 대로, 원래 약속한 대로 첫 열매, 소득의 열매 일부를 주인에게 주었다라면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들에게서 뺏은 땅을 내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었어요. 누군가 받아야 될 사람, 은혜 받을 만한 사람에게 그 땅을 줬어요. 내 걸로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이 테스트예요. 믿음의 시험. 시험을 해서 온전히 성실하게 계약한 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잘했더라면 그 땅을 주었을 텐데 내 것으로 만지도 못하면서 괜한 욕심 부렸다가 주인의 아들을 죽인 죄 때문에 죽게 되죠. 그들을 죽인 다음에 뭐예요?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뭐예요? 렌트 빌려준 거, 세를 놓은 거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주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복을 주시기 전에 믿음을 시험하신다고 그러죠. 완전히 내게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게 믿음을 진짜 내가 이만한 복을 줬을 때 네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나오냐. 하나님이 시험하셨을 때 이제 거기에 이제 본성을 드러낸다든지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하게 되면 줬던 것도 뺏기게 돼요.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잘 감당하는 자에게 갑절의 은혜 주시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말씀하죠. 쓸모없는 돌이라고 건축자들이 건물 공사하는 사람들이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제성전 들어가는데 여러분 거기 머릿돌 있죠. 건물 전체 건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 머릿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머릿돌인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삶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돼요. 그래서 내가 성경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야. 올해 내린 것에서 여러분 올해 농사 짓는 거 이제 가을 추수 때 되죠. 여름 아직 태풍이 안 올라왔으니까 그나마 장마 안 온 데는 그나마 이렇게 해서 가게 되는데 이제 가을, 우리나라 보면 가을 태풍이 더 무서워. 가을 태풍. 이 육지는 여름에 지금 한참 덥죠. 이제 가을에 식어지잖아요. 찬바람 불면 식어지잖아요. 근데 바다는 이 육지에 있는 열기 이게 바다 쪽으로 흡수되면서 가을에 바다가 제일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태풍이 힘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더 세지는 거예요. 여름에 차라리 치고 지나갔으면 힘을 뺐으니까 덜한데 여름에 하나도 안 왔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가 아니라 가을에 여러분 뭐 40며칠씩 엄청난 폭염으로 달궈졌잖아요. 땅이 육지가 그게 식어지면서 바다가 작년보다 더 뜨거운 열기를 먹게 되면 더 어마어마한 놈들. 일본 가는 거 보세요. 건물을 박살내잖아요. 중국 오니까 요즘 오는 거 보면 옛날엔 애들이 지붕만 좀 날리고 제주도 지붕만 좀 날아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건물을 날릴 정도의 막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까지 여러 어려움들 고비가 있는데 그걸 다 이겨내고 마지막 추수를 해서 잘 걷어들여야 돼. 얼마나 많이 심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걷어들이느냐. 걷어들여도 여러분 보세요. 온전한 것을 상태 좋은 거 온전한 걸 걷어들여야 돼요. 가끔 보게 되면 우박에 떨어지고 여기 박혀갖고 상처받고 그래서 상품성 떨어지는데 농민들 힘드니까 이제 좀 싸게 해서 사주잖아요. 농협 같은 데 가게 되면 사주잖아요. 죽어라가 있는데 물에 잠겨서 벼 다 자빠지고 울고 앉아있고 1년 죽어라 했는데 망했다고 앉아있는 거 보게 되면
1년을 얼마나 잘해왔냐가 마지막에 추수를 잘해야 돼. 추수를. 올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온전한 추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고 온전한 열매면, 그래서 올해 잘 열매를 맺어야 내년도 하나님이 또 어떤 것을 맡겨주시고 내년은 더 큰 것을 주시지, 올해 농사 말아먹으면 내년에 하나님이 맡기면 자꾸 말아먹는데 어떻게 맡기겠어요? 내게 맡겨진 것에서 올해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 안에서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하는 정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것 온전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졌어. 주님이 주신 은혜로, 풍성하신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한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